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육체를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준비 10번째, 육체 일 4번째, 투기, 술 취함, 방탕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들에게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는데 무슨 일이냐 호기심에 느껴 나서기 좋아하는 사단이 그 광경을 보고 노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포도나무를 심는지 슬며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아가 먹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자 사단은 그렇다면 나도 무엇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양, 사자, 원숭이, 돼지를 잡아 죽인 다음에 그 피를 포도나무 밑둥치에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사람이 포도 열매즙을 조금만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용맹스러워지고 처음엔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흠뻑 취하게 되면 마치 돼지처럼 개걸스럽고 추잡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술 먹으면 이렇게 된대요. 예전에요 광동 힘찬 하루 헛개차 광고 아시나요?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문구예요. 잠깐 볼까요? 버스에서 한 여학생들이 어이없는 표정과 그 표정을 따라가다 보니 사람이 아닌 떡이 콩고물을 흘리면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 개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술을 먹었던 사람이라고 다들 들어보거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표현과 피로라는 단어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떡이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떡이 될 수는 있습니다 라는 문구였어요. 있나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애가 떡이에요. 이것만 꺼주시겠어요? 앉아있는 애가 떡이에요 라는 카피 문구를 통해 전달하는 내용이 잘 표현된 광고입니다. 보이시죠 이제? 네. 하나 더 넘겨보고 싶고요. 조금 더 이렇게 너무 꼼꼼해. 이처럼 술에 취한다는 것은 사람이 인식을 따라가다 보면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그의 삶을 의지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에 있는 것처럼 술은 자신이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술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의 취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음으로 취함으로 나타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술의 취함에 대한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쭉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술 취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알코올을 함유되어 있어 마시면 취하는 음료, 총칭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술 취함은 어리석은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잠언서 23장 2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술이 주는 해악으로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기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한채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고요. 또한 호세아서 7장 5절에 보게 되면 질병을 얻게 된다는데 다 읽어볼까요? 우리 왕이 나를 지저달의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은 그의 삶을 가난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잠언서 2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빼앗긴다라고 말하는데 호세아서 4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은혜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2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여건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여건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을 보면 분별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하고 또한 시편을 보면 이웃을 조롱하기도 하고 거만하기도 하고 공의롭게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경건성을 상실하게도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신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한다라는 것. 또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유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술은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죄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레위기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서 21장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여 폐역하여 우리를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며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있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도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술로 인해 실수도 하고 범죄한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 그 사례를 잠깐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다 자식에게 수치를 당한 노아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창세기 6장을 보면 창세기 6장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6장 5절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살펴볼까요? 시작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하여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여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게 만들고 창세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의롭게 살았던 노아,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실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리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의인인지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었던 것이 바로 술 취함이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들을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숙성된 포도에서 포도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이 좋았는지 먹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자녀 중 가나안,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함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 어쩌면 노아의 잘못으로 인해 그 자식에게 저주를 받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에 깬 후에 자신의 셋째 아들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품는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이러한 것일 것입니다. 술에 취했을 때도 그리고 술에 깨었을 때도 술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노아만큼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그였지만 술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술 취함으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 수치를 자녀에게 전가시키는 것, 그것이 잘된 일일까요? 졸지에 가나안은 형들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술에 취해 다윗의 일행을 문정박대했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제자들에게 그 신하들에게 가서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갖고 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정박대했어요. 나발이. 그래서 나발이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37절 읽어볼까? 시작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과 돌이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매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 취함에서 했던 모든 행위들이 나쁘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 또한 만취 상태에서 신복 시므리에 의해 살해당한 북이스라엘 왕 엘라가 있고요. 술 취해 있을 때 그 신하에게 살해당한. 또한 술 취해 황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 나오는지 아시죠? 에스더에서 나와. 에스더가 왕후가 되잖아요. 그 전 왕후가 누구냐면 와스디라는 왕후예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술에 막 취했을 때 오라 그랬는데 안 와서 폐위시키게 돼요. 그런 장면도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다가 메대왕 다리오 왕에 의해 멸망당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있어요. 벨사살 왕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에 있는데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다니엘이 신하로 있던 바벨론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신들을 찬양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서 5장 4절 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회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요 왕궁 벽에 글을 쓰게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내가 술이 취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그 글을 해석할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그 글을 해석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7절을 볼까요? 시작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되게 우발의 신이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 왕의 나라를 때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라고 말해요. 술에 취해 삶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삶이었을 거예요. 또한 술을 마시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실을 찬양했던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0절에 31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에 취해 있던 사람들의 결과는 좋지 않게 나타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술에 취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하고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만드는 것이 술 취함일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는요 그 예를 볼 수 있는데 성만찬 전에 술 취해 주의 떡과 잔을 함부로 먹고 마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읽어볼까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사람이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찬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씀하는데 28,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찬에 대해서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비유적인 의미로 술 취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되고 맹인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술 취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고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술에 의해 그 모든 것이 흐려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 다음에 나오는 것, 항상 술 취함이랑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방탕이라는 단어예요.
방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심이 넘치며 삶의 규모가 없고 그 내면에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타락한 자의 그릇된 행태를 가리키는 것이 방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친 존재로서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언어들이 방탕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잘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잘날이라는 단어예요. 술에 취한 결과 가볍고 천박한 행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잘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잘날이 방탕으로 번역됩니다. 신명기서 21장 2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여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술에 잠긴 자, 항상 술에 취한 있는 사람. 또한 레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레크라는 단어도 방탕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비어있다라는 뜻의 도덕적, 정신적으로 하찮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과 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여 평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의미로 아크라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짐자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통제력과 상실력을 잃은 사람, 또한 유흥을 즐기고 흥청망청한다는 의미로 아셀게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강림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술 취함이란 단어와 함께 사용하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의미를 지닌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염려로 마음에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은요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늘 방을 읽었던 거의 세 번역을 살펴볼까요? 세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 그날 덫과 같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취하고 인생살이를 걱정하다가 마음에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에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함, 방탕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듯이 세상살이, 인생살이의 걱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되면 괴로움에 먹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술을 참 많이 드시던 분이 계셨어요. 제 주위에. 그분은 결혼 전에 술을 한 모금도 먹지 않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힘든 삶으로 인해 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 삶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매일 술을 한 병씩 드셔야지만 잠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세상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느껴졌을 거예요. 자신이 작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집안 형편 때문에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내세울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성실하게 일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에 대해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정에도 세상살이
인생살이의 걱정은 이기지 못했음. 그래서 술을 드셨음.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술은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했음. 그 술로 인해 가정이 힘들어졌고 주변이 힘들어졌음. 하지만 그 술이 없으면 그 삶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음. 술을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힘든 삶을 잊기 위해 먹는다고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술을 먹는 그 순간 잊으려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을 깰 때에 힘이 듭니다. 그리고 힘든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어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아까 계속 설명했던 그 아내의 기도로 인해 지금은 술을 입에 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요. 그 냄새가 아주 역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 옆에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술을 드시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술을 안 드신 지 한 10년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지금은 안 드세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꼭 술을 드시면 실려오시고 그러셨어요. 술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술 취함의 다음 단계가 바로 방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방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렇게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겠죠. 술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쉽게 다가오겠지만 술에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나쁜 것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른 것으로 채워야 자연스럽게 빼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좋지 않은 것들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역을 보게 되면 같이 읽을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때문에 방탕하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것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로 시름을 잊으려고 하지만 술을 마신다고 해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근심과 파탄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술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깨끗게 씻어내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샘솟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세술에 취해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서 세상이 주는 만족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으로 그 모든 만족을 채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술 취함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방탕함 속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술 취함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날마다의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의 그 은혜와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